12월 24일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나눠볼 얘기가 있는데, 혹시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 해를 위해 계획하고 목표를 세운 일들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제 전도님께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전도님, 제가 통기타를 열심히 연습해서 이 인도할 때 한번 통기타를 들고 인도를 하겠다. 근데 올해 마지막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통기타를 들지 못하고 함께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을 다 이룬 것 같나요? 아니면 이룬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이룬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시간 더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은 이 연말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태도는 그리고 마음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나심을 본 사람들은 마오간에서 시작돼서 고난의 언덕에서 끝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이 땅을, 이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실망의 소리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들보다 크고 강하길 원했지만 사람들과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비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이 연말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우리의 온갖 낭만과 환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이 연말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다시 한번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엎드려 절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
가사를 더욱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온전하게 고백한 바와 같이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빈 선생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살다가 돌아온 이 시간 가운데 꼭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설교하시는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으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을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드려진 헌금 가운데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닌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서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모르는 척하네 또. 네, 내일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또한 교회에선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제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답게 이제 성탄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의 의미와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쉬는 날, 공휴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쉬는 날 혹은 그냥 놀러 가는 날, 그냥 단순히 자기의 재미를 위해서 보내는 날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아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한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삶에서 살아가는, 또한 내일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목자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지역인지 여기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 지역의 목자들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동네 지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디냐면 바로 다윗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8절의 지역은 이 베들레헴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지역에 있던 그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목자들이 밤에 잠은 안 자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밤 사이에 양떼를 노리고 오는 포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늑대와 이리 같은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야수들, 포식자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어떤 한 존재가,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거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보니까 주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 영광이 빛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빛을 비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에 이 목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뭐냐면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응은
목자들만 보였던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주의 사자 혹은 주의 영광이 비추었을 때 다들 무서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는 전사님이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무서워한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크게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극도로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아마 여자 친구들은 모를 건데 전사님이 군대를 갈 때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친구들 군대를 한 번 가요, 두 번 가요? 네, 두 번 가면은 큰일 난 거예요. 내 인생에 군대를 두 번 간다, 남자가. 그러면 내가 조금 인생이 큰일 나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군대는 한 번 가요. 근데 한 번 가는데 이 한 번을 어떤 부대에 가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요즘에 1년 반이라고 들었는데 1년 반을 보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전사님도 이제 친구들보다 조금 군대를 늦게 가서 대충 들은 얘기 있어요. 뭐 가면 화생방 하고 뭐 총도 쏘고 뭐 하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가서 과연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 일이 없이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목자들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주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 죄인이었던 성경 인물들의 반응은 자신들이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목자들도 같은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혹시 내가 죽을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 천사로 온 주의 사자가 두 가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천사가 전한 소식은 하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무서워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 모습은 흡사 여호수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섰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했으면 이 천사들이 오자마자 한 얘기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럼 과연 이 소식이 뭐냐? 이 소식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그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는 소식입니다.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이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을 거고, 이게 과연 사실인가 싶어하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왜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해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자들은 굉장히 놀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표현은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1차적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다? 구주가 났다. 근데 그 유대인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사람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전도사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그럼 대체 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을까? 구주가 나셨을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구주가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주가 나셨다는 건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말을 들었던 다윗도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 능력이 많은 선지자들이 많았지만 그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도 구원자가, 그들도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제는 정말 구주가 나셨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또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전사님이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축하, 경배, 그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냥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 혹은 어디를 놀러 가는 것 그것에 대한 마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아직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물을 뭐 받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에 대한 마음은 우리가 많이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전사님이 말했던 이 성탄절을 보내는데 내가 내일은 뭐 하고 놀까? 무슨 선물 받을까? 혹은 쉬는데 집에서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할 때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그러라고 주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그 예수님의 나심,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날에 대한 의미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25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천사들이 얘기하고 나서 한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바로 뭐냐면 자신들이 전한 소식에 대한 표적,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두 가지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강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강보는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고 있는 그 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갓 태어난 아기를 천에 싸서 그 가축들의 그 그릇, 먹이를 주는 그릇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 본다면 천사들이 얘기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 내가 너희에게 표적으로 증거로 이 내용을 준다. 그러면
과연 이게 사실이었나?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거 말고 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천사들이 얘기했던 그 표적, 그 증거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그냥 단순히 천사들이 와서 그냥 주고 간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사실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자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반응이, 이 모습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우리 친구들은 일요일만, 주일만 예배가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내일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1부가 10시, 2부가 11시 45분입니다. 내가 10시에 못 일어나겠다. 좀 늦잠 자고 11시 45분에 일어나서 11시 45분 일어나면 안 돼요. 11시 그래도 한 11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날은 좀 이렇게 단장도 좀 하고 해가지고 우리 성탄 축하 예배 꼭 드리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쉬는 날 누워 있고 그냥 뭐 오늘 공휴일이니까 집에 있어야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라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와서 함께 예배함으로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전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그냥 단순히 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나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전한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찬양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회복시킨 우리의 찬
생각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회개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히 쉰다는 이유로 그냥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만족과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보냈음에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후로는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보냈던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나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낼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단순히 노는 그냥 하루의 날이 아니라 그냥 행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며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 이번 크리스마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 복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의 그 목숨 그냥 날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목숨 버리셨는데 떼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닐 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순간순간을 그냥 주님 날려버리고 그냥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함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고 거룩함으로 더욱더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우리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데 그 목숨을 내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사 말고는 우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낮고 낮은 그 모습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삶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오신 이유 기억하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긴밀한 간섭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가워요.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마친 후에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꼭 함께하여 들은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모임 공지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예배가 공과가 마친 후에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을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국 신입생 환영의 공지입니다. 예시는 12월 24일 주일 오늘 오후 4시, 장소는 비전홀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월요일 1부는 10시, 2부는 11시 45분에 본당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12월에도 한 말씀 쓰기를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에 우리 비전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오늘 청년국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비전홀에서 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꼭
오시기를 네, 바랍니다. 이제 옹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4시에 비전홀로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오전 10시 그리고 11시 45분에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수업 마치고 공과한 후에 우리 인도네시아 비전트리 팀은 이따 1시 2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랑 선생님 반은 우리 세훈 선생님이랑 같이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내일 꼭 성탄 축하 예배 때 나오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가요.